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오늘도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산을 움직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하늘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 새벽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사무엘서 8장 말씀 한 장 한 장이 참 놀라운 말씀들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말씀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짧게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구나.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자자손손 우리가 이제 신명기 묵상하면서 특별히 갈릴리 교회는 올해 1000대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1000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천대까지 이룰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해요. 특별히 사무엘상 8장 앞에 서게 되면 3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걸 봐요. 신앙이 3대가 이어지지 않는 걸 봐요. 한나의 신앙이 사무엘까지는 왔는데 사무엘 다음 세대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가문에 가문을 이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리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정말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전체의 주제는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 그래서 왕정 체계를 이제 이루는 그런 하나의 첫 단추를 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는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을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가만히 보니까 당신을 닮지 않았어요. 뇌물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면서 당시 사사는 판결권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일 뿐만 아니고 모든 성사를 옳고 그름을 가르는 그런 권한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고, 또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그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의 두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돈을 좋아해.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판결을 잘못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늙은 당신과 당신을 따르지 않는 이 두 아들을 믿고 우리가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2절로 3절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참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 그러면 야, 사무엘의 아들이면 그 아들들도 참 대단하겠지 생각하지만은 보니까 이게 3대가 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한국 교회도 보면 지금 3대 어렵잖아요. 3대 벌써 이 교회학교 붕괴 시대가 이른 지가 벌써 10여 년 전에 이미 교회학교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학교가 성인들 모이는 집회 숫자보다 통계적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1명 모이면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한 3명 정도, 2~3배가 많았던 세대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성인이 10명 모이면 교회학교 숫자는 한 1명 정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젊은 세대가 다 떠나,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이 상태로 그냥 가면 한 세대도 가지 않아서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돌아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 주일 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부모의 신앙이 3대를 갖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을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을 하세요. 참 그 내용이 오늘 말씀 6절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타락한 사사가 됐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지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 그런 게 지금. 그런데 그들의 그 본심은 어디 있었느냐? 본심은 저들이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마음 상해하지 마라.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사무엘이 상처받아서 사무엘이 힘들어하니까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저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너 때문이 아니고 나를 떠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본심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 왕정 체계의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이런 왕이 다스리고 또 지도자가 민족 절차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체계가 갖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한 그 위험성이 이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죠.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보니까 불과 몇 표 차이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지역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지지율이 40%만 넘어도 대단한 거예요. 정권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정권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정책을 위반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어요. 40%만 넘어도.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몇 표 차이로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40% 정도만 국정 지지율을 얻어도요 힘을 가지고 권력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모든 권력이 한 표 한 표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람들의 그 표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사든 뭐로 사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만 빼앗으면 권력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청각이 어디에 있어요? 여론에 있고, 그래서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여론을 조사하고 사람들의 기호를 조사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권력이, 모든 힘이 곧 어디로부터 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우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건 이건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내 지역구에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를 찍냐 안 찍냐 거기에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산에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니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성경 보게 되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게 하소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자기들이 싸웠나요? 자기들이 싸울 땐 다 패했어요. 하나님이 싸워줄 때 승했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출애굽을 했나요? 그 이집트 바로 왕을 어떻게 물리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나요? 하나님이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행하셨죠.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나요? 그들이 홍해를 갈랐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누가 먹였나요? 여러분, 누가 요단을 멈춰서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많은 산지를 허락하여 주셨나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앞서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축복의 산지 한복판에서 이제 이 백성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따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보호를 받고 싶다. 더 이상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는 일 거부하겠다는, 하나님이 그걸 알았어요.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악인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보세요. 이 민주적인 절차가,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민주적인 절차는 곧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 합리적인 선택이 모든 사람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라고 하는 착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네스 에로우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학자죠. 이분이 벌써 오래전에 이 불가능의 정리라고 하는 말로 이 다수결의 함정에 대해서 이미 논한 바가 있습니다. 다수결의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이 다수결의 함정을 얘기하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냥 쉽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이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만 얻어도 정권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40%만 얻어도 그 권력을 가지고 그가 추진하는 것이 법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나머지 60%는 뭡니까? 나머지 60%의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선거를 했는데 몇 배 차이가 안 났어. 그럼 나머지 거의 반에 가까운 그 사람들은 정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리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그 몇 표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그 사람 저리로 가. 근데 거리로 끌려가야만 해. 합리적입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수용해서 다수의 민의를 반영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수결로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으면 그게 다 모든 사람들의 민의를 다 반영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에 함정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명한 학자들은 이미 이런 제도의 한계를 논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학자들의 제도의 한계, 이거의 함정, 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더 나가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참,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또 국가가 사회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지성인이고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 시대에 좋은 그런 시민으로 사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길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상반되는 길을 걸어가는 반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여론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여정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이데올로기는 수없이 끊임없이 바뀌고 뒤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고요.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때로는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우리 세대에 이 거짓된 그리고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우상 속에 함몰돼서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장 영적인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줄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성찰해 보다 보면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됐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넘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신을 넘어서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법이 있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는 그 세계를 알고 그리고 그 세계 안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판단,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진리를 국가가 또는 사회가 요구하면 한순간에 다 내려놔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세워진 그 지도자가 우리 삶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흠모하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 삶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자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다스려 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지도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전엔 성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나뉘어지는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